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깨달은 바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실상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정치적 또 군사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의 안정을 위해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고자 무려 3만 명의 무리를 다시 모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앞서 궤가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법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그 바알레 유다는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야 할 정도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던 전력도 있고 하니 이번에 언약궤를 운반하는 가운데 혹시 모를 블레셋과의 충돌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법궤를 옮기는데요. 3절에 보면 그 운반 방식으로 궤를 새 수레에 실었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운반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그 운반 행진에 직접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도 참여하였고 그때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궤 운반이 매우 성대하게 기쁨 가운데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안타깝게도 언약궤 운반이 실패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궤 운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날뛰는 돌발 행동을 했고 그 때문에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죽였고 이것을 본 다윗은 운반을 잠시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약궤 운반의 중단을 초래한 우사의 죽음, 그 원인에 대해서 7절은 우사의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사가 규례를 어긴 것은 분명 맞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성물을 옮길 때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당시의 상황을 그려본다면 우사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들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궤가 떨어지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 땅에 떨어져 혹시 파손되거나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자 손을 내밀어서 궤를 붙잡으려고 했다라면 그런 우사에게서 고의성을 찾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유야 어찌됐던 100번 양보해서 성물을 만진 건 만진 거니까 규례를 어긴 잘못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정말로 죽어야 할 정도의 일이었을까? 만일 우리가 우사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우사처럼 행동하지 않고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던 말든 가만히 있었을까요? 법궤에 손을 댄 우사, 그것이 우발적이든 또는 반사적이든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 있기에 그래서 그의 죽음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왜 우사의 행동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철저히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뿐인 거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법궤 운반이 중지된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사가 궤를 붙들기 이전의 모습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운반함에 있어 새 수레를 이용했다라는 것, 이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민수기 7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고핫 자손이었는지 알 수 없고 설령 그들이 고핫 자손이었다 할지라도 그 전에 다윗과 사람들이 궤를 새 수레에 실어 운반하려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언약궤 운반 중단 사건은 이미 예견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한마디로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만일 법궤 운반과 관련된 율법의 세부적인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운반 도구로 선택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알고도 수레를 이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고,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법궤를 옮기려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불경건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가 70년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고, 여전히 종교적으로는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다윗이나 사람들이 언약궤 운반 규정을 그렇게 자세하게는 알지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 블레셋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에 취했던 방법 그대로 따라서, 즉 새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후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율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서 언약궤를 운반하여 다윗성에 성공적으로 이제 안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약궤를 혹시라도 모를 그 부정한 물건이 실렸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무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그 운반 행렬에 함께 했던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간적인 정성이나 최선이 하나님의 궤를 성공적으로 운반토록 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종종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을 하죠. 과정이야 어떻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판단 또는 기준에 따른 최선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법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목적과 동기가 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과정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의 제목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매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